에베소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전쟁에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해야 될 이 6번째 무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 한 군인이 전쟁을 나가면서 준비해야 될 5가지 중요한 방어, 자기 몸을 보호해야 될 그 중요한 자기 몸을 방어해야 될 그런 것들을, 장치들을 생각해 봤고요. 계속해서 살펴봤고, 유일하게 이제 오늘 하나 6번째가 뭐냐면, 이제는 자기 몸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적을 바로 공격하고, 그리고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검을 갖고 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군인에게서 이제 총이죠. 총을 갖고 전쟁터에 나가라. 총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내 몸을 보호하고 내 마음을 지킨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무찌르지 않으면 그건 전쟁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본문이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가야 되는 중요한 요인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와의 싸움을 이제 붙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을 반드시 붙여서 그 싸움을 해 나가게끔 우리를 밀어붙인다라는 거죠. 그것이 없게 되면 신자들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성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고도 여전히 내가 광야길을 걷느냐, 여전히 예수 믿고도 내가 지금 내 삶과 그리고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나의 일상 속에서 이렇게 많은 유혹과 넘어짐이 많은가, 그걸 한번 여러분이 잘 따져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막아주시거나 그걸 이렇게 걷어가지 않고 우리들 보고 싸우라고 밀어붙이십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늘 헷갈리고 힘든 거죠. 우리는 성경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해주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적극적으로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싸우는 자리로 너희들이 가야 된다. 그 자리를 우리들 가운데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이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주신 전신갑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건 다 뭐였어요? 우리 몸에 진리라든지 복음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몸에 지극히 성경적이고 본질적인 것들로 우리들 가운데 채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도 그거예요. 여러분, 성령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꾸만 눈 감고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이게 뭔가를 이렇게 구름 위를 나는 듯한 그런 걸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다른 부분, 다른 성경에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그 충실함을 받고 그런 은혜와 그런 은총도 누려야 되지만, 오늘 이 본문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여러분 먼저 보시라고요. 우리 한번 17절 말씀,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가지라. 성령의 검이라고 나오고, 그것이 무엇과 똑같이 나오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 여러분 식대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자면은, 내가 오늘 또 다른 기도원에 내가 가서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고 와야 되나, 또는 내가 금식해서 이걸 받아야 되나,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해놓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에는 이제 두 가지로 그 원어적인 의미가 다가와요.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로고스예요. 로고스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레마라고 해요. 레마.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면 로고스와 레마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딱 등장을 해요. 로고스라는 건 뭐냐면요, 문자적인 그대로 이 성경에 박혀 있는 이 문자를 바로 로고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레마는 뭐냐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실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구약 성경 속에서 우리가 2주 동안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죠? 그 구약에서 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왜 동물을 하나님이 끌어다가 죄 지은 사람이 그 양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제사장은 그걸 요청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걸 요청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시킨 거니까 그렇게 그냥 했어요. 내가 죄를 지면 동물 끌어다가 거기다 안수하고 제사장이 그 손을 붙잡고 같이 안수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동물을 그 앞에서 목을 따서 피를 쏟아내서 죽이는 그 일을 그 당시에 구약에 있는 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할들을 감당해냈다고요. 그게 그 당시는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누가 와보니까 그게 바로 로고스였죠. 근데 레마가 오니까 바로 누구예요? 말씀이 오고 복음이 오니까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구나. 구약에서 그냥 단순히 그 로고스만 그렇게 해서 여전히 우리들 보고 죄 지으면 동물 잡아다 죽이는 그 예식, 성막에 가서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누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미리 로고스를 통해서 그 레마를 보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작업을 해나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레마예요. 레마. 바로 복음, 진리, 생명, 그렇게 담아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정확합니다. 성령이 증언하는 것은 바로 무엇라는 거예요? 바로 이 레마, 바로 이 복음과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명확한 이유와 증거가 왜 오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차라리 내가 지금 믿음이 많이 없는데 예수님이라도 좀 볼 수 있도록 나를 좀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갈릴리 그 사역 속에서 왔다 갔다 하실 때,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왔다 갔다 하실 때 나도 그 현장에서 예수님 봤으면 믿을 수 있겠다 라고, 그렇게 난 예수님 못 보기 때문에 못 믿는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따랐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까지 나타나서 네 옆구리와 손바닥에 좀 넣어봐라.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너희의 죄를 담당하러 온 그 메시아임을 너희들 좀 믿어라라고 얘기할 때, 그제서야 도마가 그 눈에 손자국, 그 손바닥에 못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를 보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믿어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들 보고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나 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도마야,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문득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있었으면 나는 주님을 더 잘 믿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다 틀린 얘기예요. 우리는 보고서도 못 믿어요. 그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숱한 기적과 이적을 행해놓고 나를 보고 나를 믿어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다 도망갔거든요. 보고도 못 믿는 자들이라고요. 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광야의 여정 속에 그들이 하늘에서, 그 광야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만나가 떨어지고 그들이 신고 가는 그 광야길에서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낡아지지 않는 그 놀라운 기적,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따뜻하게 지켰지만 그들은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본능적인 욕구를 계속해서 담아내요.
보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뭘 봤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음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라는 것은 저 불교인들이나 그런 계통에 계신 분들이에요. 자기의 신념과 그리고 자기의 모든 걸 치성을 들여서 바로 신을 기쁘게 하면 그분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줄 것이다 라고 여기는, 그건 종교죠.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언약의 관계이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창조자 되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를, 그 계약을, 그 언약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을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듯이 그의 사역을 다 끝내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근데 희한하게도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수차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까지 제자들에게서 이 죽어도 이해할 수 없던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들 가운데 복을 주시지 않나? 세상적인 기준이 뭐예요? 바로 부와 명예. 그걸 왜 우리들 가운데 주지 않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렸던,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가장 많이 헷갈렸던 내용이 되고 말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혜사 곧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보혜사 성령이 그가 오시면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야. 지금 너희들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할 거야.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지, 내가 왜 거기서 살아나야 되는지 너희들은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현실 속에선 죽어도 모를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쫓는 것, 그 자리를 탐닉하고 지금 너희들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이 말씀들을 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제자들이 진짜 뿔뿔이 다 도망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던 그 직업을 찾아서 바로 애굽을 향해서 다시 달려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시고 결국엔 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의 약속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뀌어요. 뭐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그제서야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사복음서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무식쟁이였고 그렇게 바보 같고 명예와 부만 추구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복음서를 그제서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내용들이 그들에게 등장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여정을 살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는 부를 쫓았다, 명예를 쫓았다, 그게 단 줄 알았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니까 그게 보이지 않더라. 뭐가 보이더라?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참된 진리가 내 속에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담아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다 그 얘기가 나는 것 아닙니까? 부와 명예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어떻게 바꾸셨고 내 감았던 눈이 어떻게 떠졌고 내 영안의 눈이 지금 어떻게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볼 그것을 나는 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담아내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게 바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주된 사역이 바로 무엇이에요? 이 진리의 문제를 우리들 가운데 알려주신 겁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 니콜, 바로 그것을 레마이고 바로 이 진리의 문제를 우리들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말씀도 있죠. 예수님께서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우리의 명예나 또는 돈이나
우리의 봉사를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나의 선하고 도덕적인 마음을 집어넣으면 바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바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성령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지만 바로 이 진리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의 문제를 여러분이 확인하고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들 속에서 바로 이렇게 담아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신기하게도 우리 가운데는 이 진리에 다 쪼이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까이 우리 민규가 있죠. 민규가 1년 전만 해도, 아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부분이 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다닐까? 민규가 맨날 저와 여기서 이제 오후에 이제 교제를 하면서 계속 담아내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내가 여기 와 있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여기 와서 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너무나 신기해요. 민규가 그 얘기를 해요. 지난주에도 밥 시간이 한참 지나서 여기 와서 밥 먹었어요. 아주 맛있는 밥을 혼자서 사무실에서. 그러면서 되게 감격해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신성한 곳에서, 이 거룩한 곳에서 내가 이렇게 이런 밥을 먹어도 되냐고 그런 얘기를 막 담아내는 거예요. 신기하죠? 민규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얘기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 더 신기하게 담아내는 것이 민지와의 얘기할 때요. 목사님,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오빠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고 또 저를 통해서 우리 오빠가 이 교회까지 온다는 것 자체가 참 우리 오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민지가 자주 저한테 얘기해요. 신기하죠? 너무나 신기하죠? 보이지 않게 이 진리의 빛에 쪼이는 사람들이 각자 우리의 자리에서 그렇게 부름받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도둑질하다, 제 수차례 얘기하잖아요.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다가 이 진리의 빛에 쪼이게 되니까 그거 항복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저를 통해서 또 저희 형님이 예수님을 믿고, 저를 통해서 저희 친척들도 예수님을 믿고, 저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또 예수님을 믿어가는 이 진리의 빛에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 역할들로 한 가정을 살려내고 우리의 이웃을 살려내는 역할들로 지금 부름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지금 그렇게 부름받죠.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서, 그래요, 내 실력이나 내 선한 행위나 내 잘남으로가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믿게 해주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셔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친척에게 이 복음과 이 진리가 흘러가게 돼서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도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항복하여 받아내시는 거죠. 그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죠? 이 땅에서 성공하는 법, 이 땅에서 잘 사는 법, 이 땅에서 웰빙하는 법에 우리가 관심 있다가 이제는 그런 것 내가 못 누려도 좋다, 못 가져도 좋다, 예수 믿는 이 기쁨과 이 행복이, 이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이 세상이 부럽지 않다라는 자리로 우리가 늘 확인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 뭐예요? 이 진리를 왜곡해내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싸워놔야 될 것은 바로 이 진리, 이 성령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담아내는 이 진리를 왜곡해내는 바로 마귀 사탄과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에도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6장 11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머리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거래요. 마귀, 악한 영이 도대체 우리들 가운데 와서 무엇을 담아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속이죠.
자꾸만 여러분 속이는 일을 이 마귀가 담아내요. 일찍이 그 힌트를, 그 마귀의 사역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담아냅니다. 사탄이요 마귀이며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영이 여러분 우리를 가장 미혹하는 자리가 바로 이 진리에 자꾸 눈 가리게 하는 거예요. 자꾸 진리가 아니라 다른 걸 보게 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때 마귀가 또 기가 막히게 이렇게 유혹을 하죠. 뭐죠?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먹어도 돼. 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냥 먹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그걸 아담에게 유혹하여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때 아담이 그 유혹 앞에 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까요?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너 죽는다. 죽기 싫으면 먹지 마 라고 얘기했는데, 마귀는 와서 먹어도 괜찮아, 먹고 하나님처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 모든 싸움은 다 이 싸움이에요. 신자의 싸움은 다 이 싸움이라고요. 야, 세상을 좀 따라가도 괜찮아.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하신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 재미없게 어떻게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좀 즐겨도 괜찮아. 주일 좀 빼먹고, 그리고 좀 헌금이나 다른 것도 안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좀 술도 먹고, 세상에서 좀 바람도 좀 피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세상 사람들이 가리키는 그 유혹 앞에 우리가 매일 서 있다고요. 매일. 그게 마귀가 던지는 유혹이라고요. 마귀가 던지는 유혹.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꾸 왜곡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어떻게 살아? 답답하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야. 너희들 먹고 즐기고 싶은 거 마음껏 해면서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이 시대야 라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죠. 그 자리가 무서운 거라고요. 그 자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케 하는 거고,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지러지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고요. 우리가 늘 유혹받는 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된 자리에서 아우성거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 왜 교회 다니냐? 여러분이 그렇게 물어봐요. 너 도대체 왜 교회를 다니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봐요. 야, 그거 심장이나 약하고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나 다니는 거지. 정신 멀쩡하고 신체 건강하고 돈 많이 벌면 그거 안 다녀. 좀 바보 같은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지. 여러분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너도 참 안쓰럽다. 왜 교회나 다니고 있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얘기를 듣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담아내는 모습이고, 그리고 실제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이 땅에 다니는 것은 바로 이 땅의 명예나 이 땅의 한 자리를 차지하거나 이 땅에서 좋은 집에 살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 보면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옵니다. 우리는 그 삶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와 이 복음과 이 생명과 이 은혜를 맛보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 미래에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주어질지를 맛보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걸 보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우리가 이 땅 속에서 늘 싸워야 되는 것은 마귀가 뿌려둔 이 연막 작전에, 이 속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유혹되지 않고 이 진리의 말씀, 이 은혜를 담아내는 그 자리를, 우리가 힘있게 싸워나는 그 자리를 우리가 싸워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도 보니까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보니까 기독당이 두 팀이나 있어요. 기독당, 기독자유당, 기독민주당, 그리고 이제 불교에도 한 당이 나왔는데 그린불교당, 이름이라도 이렇게 예뻤으면 좋겠어요. 기독당, 기독자유당, 기독민주당, 이게 참 그래요.
여러분, 불교는 그렇다 치고 기독당에서 내건 슬로건을 보니까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1200만 기독교인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들에게 호소한다는 거예요. 저에게 호소한다는 거예요. 저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유심히 그것들을 살펴봤습니다. 3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뭐죠? 동성애 법제화 반대. 좋은 거죠. 이슬람 특혜 반대. 아주 좋은 겁니다. 3번째, 반기독 악법 저지. 너무나 좋아요.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멋진 구호가 있고 성도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이제 국회의원을 만드는 일을 하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19대 때에도 이러한 염원을 담아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우리가 1명 이상, 아니 그들의 목표는 한 5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5명 이상 반드시 좀 나올 것이다. 한 명은 반드시 나온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선거할 때 여러분 1번, 2번 찍되 비례대표는 여러분 꼭 기독당을 찍어달라고 담임 목사님이 이 강당에서 공견하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씁쓸했지만 1명이라도 나올까? 그렇게 저도 유심히 봤는데 기독당에선 단 한 명도 국회의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 때마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이 국회의원을 뽑아주지 않으셨나? 믿음 없는 성도, 일반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 국회의원이 안 뽑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기독당이 저는 뽑히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3명의 장로 대통령이 뽑혔어요. 이승만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구죠?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 이명밥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이 3분이 이렇게 뽑혔어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대치가 너무나 컸죠. 어떤 기대치였죠? 저분이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행복할 거야. 저분들이 되면 정말로 뭔가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거야.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더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욕하기 시작하냐면은 바로 장로라는 타이틀과 대통령보다 장로라는 타이틀 앞에 그들을 더 욕하기 시작합니다. 아우러서 도매금으로 누가 더 욕먹죠? 우리들이 욕먹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책 들고 다니는 우리들이 도매금으로 더 많은 욕을 먹었어요. 대통령, 장로 대통령 되고 우리가 덕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서야 될 자리를 제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대통령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그것이 행복한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까? 성경에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대통령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이번에 기독당에서도 왜 이런 분들이 나오면 목사님들이 왜 거기에서 일하고 있죠? 왜 국회의원 만들고 국회의원 되려고 왜 목사가 그 뒤에서 일하고 있죠? 목사의 자리, 신자의 자리는 어디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담아내는 것, 이 진리를 성실하게 담아내는 것, 이 복음과 생명을 목숨 바쳐 담아내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국회의원 돼서 왜 이슬람 악법이나 만들어대고 동성애 반대법이나 만들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에 그런 거 만들려고 우리 예수 믿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만들려고 바로 목사로 부른 게 아니라고요.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 믿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그 자리, 여러분들이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자리. 왜 여러분들은 자꾸만 국회의원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집에서 애 키우고 팥 썰고 요리하는 가정주부는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 자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를 불러내셨다고요. 그 자리가 귀한 자리라고요. 왜 대통령은 훌륭하고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택시기사 하는 그 자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냐고요. 왜 여러분들은 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 자리는 왜 불행한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왜 여러분들이 왜 이 땅에서 여러분 자녀를 그리고 여러분 훌륭하게 키우려고 아둥바둥 자기를 헌신한 그 자리는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진리를 담아내는 그 자리는 여러분들의 이 현실적인 일상적인 자리라고요.
큰 사람 돼서 훌륭한 사람 돼서 대통령 되자, 국회의원 되자, 그 자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담아내는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진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어디는 뚫고 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그 역할들을 성실하게 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그 레마가 여러분 그렇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이 진리와 은혜를 받은 자구나 라고 하는 그 삶을 성실하게 담아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추운 지역에 살고 있는 소나무가 너무 추워서 난 여기 도저히 못 살겠다 라고 하면서 조물주에게, 하나님 제발 따뜻한 곳에 가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오냐? 내가 너 따뜻한 데다 옮겨주마. 뽑아서 자카르타 적도 한가운데다 심어놨다라고 합니다. 좋았을까요? 한 달도 못 가서 다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불편한 자리 또는 여러분들이 괴로운 자리, 힘든 자리로 그렇게 부름받는 자리일 수가 있어요. 매일같이 내 평생 365일 여러분 내 평생이 그렇게 추운 자리로 하나님 그 자리를 지켜나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서 여러분들 보고 저 자카르타 가서 그 화려한 자리에서 여러분 어울려서 어깨동무하고 그 신앙생활 아니라 추운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보고 지켜가라고 할 때가 있다고요. 이 진리를 부여받은 사람의 자리가 그 자리일 수 있다고요.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리를 성실하게 담아내시는 그 역할에 여러분 부름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께서 여러분이 찾아오신 이 진리의 자리를, 이 은혜를 받고 그래, 나도 뭔가 하나 해내야지, 나도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돼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으라고 하는구나, 이 자리로 가라고 하는구나, 그 자리를 여러분 성실하게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와 이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항상 그 자리를 성실하게 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 속에서 오늘도 그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시면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담아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신 이 진리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예수 믿고 있기에 억울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 오늘 또 고백해 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진리가 우리를 살려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